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쳤나이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잘 관찰하고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작은 소리로 속삭여 주시고 큰 울림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현수 어서 와요. 네. 준영이 어서 와요. 네. 준영이. 네. 알았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잠을 안 잘 수 있도록 눈을 초롱초롱초롱하게 앞을 봐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아셨죠? 사복음서 37번째에서 41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여러 가지인데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아담 온전하게 창조했어요. 동물들, 식물들 가운데 어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와 저거는 왜 저렇지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귀신들에게 고통을 받아요. 귀신들이 그 사람을 갖고 놀아요.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으로 아파해요. 눈 뜨는 게 무서워요. 계속 하루 종일 아파서. 그리고 아파서 갓난 아이들도 계속 울어요. 바늘이 더 찌를 데가 없어요. 그 약을 더 둘 데가 없어요. 혈관이 더 찾기도 힘들어요. 아픈 사람을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붙잡아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귀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모실 테니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십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러 하나님에게 아뢰러 그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게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새도록 어부 물고기를 낚으러 낚시 그물질 일을 했어요. 물고기를 낚으러 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물고기가 때를 지어서 다니기도 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허탕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는 지식과는 반대예요. 자신이 전문적으로 행하던 이 일들을 하고 반대로 얘기하세요. 어? 예수님이 낚시를 안 해보셨나? 그물질을 안 해보셨나?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했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물이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배에 넘치니 다 흘러내리잖아요. 더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다 요청을 해서 잡은 물고기를 야야야 물고기가 넘치다 넘쳐 야 너희 배에도 좀 가져가 하면서 그 배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배가 가득 찼고 이게 잠기게 될 정도였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용량 초과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옆에 있던 배들에 있던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으니 이 표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말을 해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 심적인 이 능력,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를 떠나소서. 이게 정말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어머 보지 말아요. 어머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 같은 분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또 높이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맨.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그대로 두고 갔어요. 자기가 행하던 그 일들. 지금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을 꾸렸고 이걸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사전에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전해들었어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서 초반 부분에 나왔는데 베드로가 정말? 그래, 좀 더 얘기해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줬어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치 얼마 전까지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그 옛날에 율법서에 하나님 말씀에 있던 그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마침 이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와우, 서프라이즈. 야, 이건 권위 있는 자와 같은 말씀인데, 야, 저런 얘긴 너무 좋은데, 너무 처음 듣는데,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사람은 여러 귀신이 들어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오, 저분은 예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여기 웬일이야? 이 땅에 왜 오셨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맞는 말을 했죠. 우리가 기존에 사탄에게 시험받은 예수님 때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맞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해요.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맞는 말로 시작해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옳거니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건 악한 마귀 사탄이 자신을 기조로 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궤도 수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놈아 시끄러워. 잠잠해라 이놈아. 말하지 마라 이놈아.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처음에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우린 기존에 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귀신을 저렇게 쫓아내지?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여기 음영진대, 좀 더 진한 음영진대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고라산,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라, 가나, 나사렛. 요게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의 사방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쫙 퍼져요. 이때 소문이 오래 걸리지 않고 지금 SNS처럼 퍼져요. 사람들이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빨리 퍼져요. 속도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창조된 사람을 회복시켜요. 원래의 모습대로.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은 어땠죠?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어떤 우리 학생은 9시에 와 있었어요. 예배 언제 합니까? 9시에 와 있었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이 갖고 노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이 갖고 노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예수님께서의 이 사역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온갖 재물들을 돈으로 이제 파는 사람들, 그 일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영적 성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완전남이었어요. 너무 소중했고 자신은 100% 구원이고 이 세상 것들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회원인 니고데모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셨을 때, 야, 너 거듭나야 돼, 이놈아.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강아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회복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와 그 사람, 여러분의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어른들, 여러분이 함께할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의 열매가 있냐? 오,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냐? 경계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 그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나오셔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죠. 형제죠.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아뢰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 예수님,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고열이세요. 고열이세요. 너무 불쌍해요.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열병을 꾸짖으셨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좀 전까지 아파서 누워 계셨던 시름시름 앓으시던 분이 예수님을 수종 드세요. 먹을 거를 드리고 수종 드세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무렵 안식일 때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쭉 찾아와요. 이제 활동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는 그때가 곧 임하기 때문에 먼저 줄을 서는 거예요.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픈런을 하고 지금 쫙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안수하시고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1절 귀신들이 좀 많아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말해요. 맞는 말을 또 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려 놓는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회복해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며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 여러분이 드는 그 마음, 여러분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귀신들이 여러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말했어요.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그냥 순순히 안 나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그 비밀된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근데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저 귀신들이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이야기를 그 좋은 소스를 귀신들이 그, 그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뜻이 있단 뜻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 계획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 일이 진행되면 안 돼요. 어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중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이거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야야야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니까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써 추앙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벌써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기를 원했어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걸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다. 이걸 그 다음에 보여줘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지금. 근데 벌써 왕을 외친 거야. 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걸 벌써 마귀가 회방 놓은 거예요. 회방 놓은 거. 마귀는 초조하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야, 활동 시작했어? 마귀는 초조한 거예요. 이걸 방해하려고 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마귀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기대가 벌써 잘못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야 꾸짖어 말하지 마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은 찾으러 가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으러 가고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병을 공짜로 고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아무 개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공짜로 쫓아낼 수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청하죠. 선생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게 4장 4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뭔가요? 예배 시간이 귀찮은가요? 내가 쉬는 시간을 방해하는 나쁜 건가요? 귀찮은 구역의 예배 시간이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십니다. 그게 4장 4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너희들도 귀하고 이 정도 사역했다. 나는 지금도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귀신에게 오늘도 고통당하는 야야 쟤는 빨가벗고 다니고 있어. 귀신이 갖고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해하고 있어. 저한테 가야겠다 하면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우리 저마다의 기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유익하게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왜 공부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왜 공부하면서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루기 위하면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성실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기준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나는 인스타도 재미있고 유튜브도 재미있고 페이스북도 재미있고 그 외에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SNS,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재미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될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소명을 이루어야겠노라 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리라. 여인이여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는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네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행할 때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헤쳐나가며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